사랑하는 하나님,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점검표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요나서를 굉장히 재미있게 묵상합니다. 너무 은혜도 되고 또 이렇게 요나서가 짧은 본문인데 풍성한 본문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요나서 말씀이 너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속에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전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랑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을 속이고 가족들을 다 속이고 도망치는 그 야곱,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뻔뻔하게 그 살았던 야곱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친 자리에서 이 삼촌 집에서, 나중엔 장인어르신이 되죠. 장인어르신이 된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과 이제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복 나루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 제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당신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러고 좀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막 맞짱을 뜨려고 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에는 도망치는 장면, 32장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 근데 어떻게 보면 요나가 똑같은 그 인생을 삽니다. 너 니느웨로 가.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다시스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나가 이번에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당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이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것처럼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 그렇죠? 분명히 니느웨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물에 빠져서 살아나 보니까 물 먹는 게 힘들구나. 이왕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내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느웨를 가긴 간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긴 전한다 그랬죠. 그렇게 대충 거의 대부분의 반쪽짜리 복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요나 4장 1절 2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분노를 다 표출한 거예요.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게 오늘 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요나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죠?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애로운 분이신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 니느웨처럼 저렇게 악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요나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변론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싸우거든요. 왜 싸웁니까? 이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리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그게 기분 나쁜 거죠. 이방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당시에 몸을 파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억울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원어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언짢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지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해서 완전히 짬뽕 신앙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미워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미워했던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정통성을 잃었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그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죠. 심지어 그것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인 거 알겠는데 사마리아도 사랑합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나가 그래서 화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니느웨에 복음 전한다. 아프리카에 복음 전한다. 베트남에 복음 전한다. 뭐 괜찮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죄악의 크기를 재어보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크기를 재어보면서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사람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있던 줄자를 딱 꺼내죠. 주님,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는데 정말 저 사람 구합니까? 저도 애 둘 키우는 아빠잖아요. 가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범죄하는 사람들이나 연쇄살인을 한다거나 폭행을 가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진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정말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들었을 때 그때 저도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도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악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게 뭐예요?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아수르 백성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방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니까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이게 오늘 본문 4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4장 2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놓쳤던 게 뭡니까? 본인의 죄의 길이와 니느웨 백성들의 죄의 길이는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길이는 놓쳐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채찍 맞고 구원하셨지만 저 연쇄살인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는 조금의 고난을 받고 구원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요나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조금 괜찮다고 예수님이 고난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조금은 그래도 그럴 만하다고 예수님이 채찍 한 2번, 3번 정도 맞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 백성이나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 전하고 있는 저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줄자를 꺼내서 누군가의 죄악을 재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줄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줄자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내려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담기지 않을 죄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합니다. 뭐 달란트는 이 금을 재는, 수량 재는 거고, 이 데나리온은 그거예요. 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 앞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용서했어. 그 크기가 아니라 용서의 크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던질 때,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죄악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하나님의 너비와 깊이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써야죠. 저 라이프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라이프계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말이 옳다. 요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요나가 왜 니느웨 백성 구원받는 거 싫어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니느웨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끝냈으면 저는 이제 팀켈러 책을 더 이상 보지 않겠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놓치고 있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선물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범죄하거나 못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범죄하면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근데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을 조금이라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데 여기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 요나, 그 선지자였던 그를 누가 선지자로, 누가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자 거기다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근데요,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잃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돈 아니겠어요? 권력 아니겠어요? 원래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4절 우리가 같이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려놨는데 다시 죽여달래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이야기에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요나야,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지금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뭔지 알아. 그리고 네 말 맞아. 틀리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 아끼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내가 모르겠니? 근데 그거 빼고 지금 네가 나한테 죽겠다고 덤벼들고 싸우는 거 그거는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나가 듣고 어떻게 해?
가능할까요? 물론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꺼내들죠. 보십시오. 전 몇 센치입니까? 니누에는 몇 센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당신 앞에 따지는 것, 당신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토록 싫어하시면서 저 극악무도한 니누의 백성들의 죄악은 왜 괜찮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성숙한 분 계세요. 또 신앙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치 니느웨 백성처럼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재면서 하나님 나는 이만큼인데 쟤는 이만큼이잖아요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요나는 다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도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막 다 부르시잖아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너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져오고 이력서 가져오고 자기소개서 가져오고 너 추천서도 몇 장 받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는 좀 다르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실 이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고 내가 십자가에 지는 의미를 너는 이제 알고 내가 이제 곧 승천할 텐데 네가 처음 나를 따라왔을 때 그때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주겠니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요구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준을 모르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난히 날카롭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혈루증 여인, 뭐 굉장히 많은 죄악들을 지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주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뭔데 얘기해봐. 근데 왜 얼마 전에 당신 죽으실 때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죠. 저는 솔직히 그냥 얘기해서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 평균 수치를 해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줄자를 갖고 니느웨와 비교하는 행동은 멈춰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 아시는 것처럼 내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나타났던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 나는 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운 거 맞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인간,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인간, 도망치는 인간, 왜 그들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뭐라 그래요? 너 엘리야잖냐? 너 네 길을 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가 무도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죄악을 비교해가면서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요나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지금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세요. 지금 교회 떠난 사람 많잖아요. 예배도 안 드린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좀 깁니다.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편안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숭배되어도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 예수님만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못한다고 질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마음을 쓰십니다. 아멘.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 신앙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뒷부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제사 음식에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뒤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문장이.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압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적어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아니지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요? 니느웨는 옳죠. 요나는 옳지 않아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옳을 수 있겠죠. 우리는 아니죠. 왜요? 우리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낼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라이프의 가족 모두가 진짜 우리 이 호주머니에 있는 줄자를 꺼내서
니느웨 같은 사람들과 우리의 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풍성함을 재면서 감사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수준이 이만큼 있는데 니느웨라 비교하느라 여전히 주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잘했죠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수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라이프의 가족들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니느웨 백성들과 내 신앙을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앞에 서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님, 내 수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이제 막 유아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려주신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